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고향이 남쪽이라 어릴 때부터 맵고 짠 음식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나 점심에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김윤자 권사님 아시는지 웃으시네요. 아침에 열심히 머리를 감고 머리를 힘주고 나오면 매운 걸 먹으면 이마에서 땀이 나는 순간 지붕이 무너집니다. 저녁을 먹고 머리를 감고 힘 주어서 세워서 왔는데,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열정적인 곡을 선곡하시는 바람에 저도 드럼 박스에서 머리에 땀이 났어요.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9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무, 은퇴, 협동 모든 권사님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언니 권사님도 나와주세요. 자, 박명희 권사님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더. 그리고 자, 우리 권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나의 머리를 풀어 내 가진 것을 다 주께 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듯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 하나님이 이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 속의 비상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어디 나는 누구. 약간 밈이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유행어를 약간 한 절반 정도 차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어디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느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혹 교회에 나온다 하여, 교회에 출석한다 하여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신 그 찬양의 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나경아 몇 장 몇 절? 그렇지. 이사야 4321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함이라고,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어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시기 전 아니면 집에 들어오신 후에 여러분 거울을 보시잖아요. 권사님, 거울 안 보시나요? 집에 거울이 없어요? 하나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경희 권사님이요. 뭐 이런 거울 하나 없어요? 네.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경이. 네. 바로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 자신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누구를 보아야 한다? 누구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여러분 불완전한 즐거움이에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눈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선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4편은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합당한 태도로 점검하는 시간이요, 되돌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들, 세상의 만물이, 그리고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24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외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저희 시골 동네 말로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제가 번 거예요. 제가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제가 수수한 거예요. 혹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그 다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가 고민하던 그 모든 것, 더 많이 거둠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민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자 하시면 너의 이 고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치의 이모모 의사 선생님에게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 주셔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과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짧게 나눈 그 대화에도 그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교회 오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시곤 하시잖아요. 안전하게 오셨잖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수날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혹 누구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의 실수로 큰 사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슬픈 일을 경험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생명,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코의 호흡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보면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함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근원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타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 라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지 말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멘, 우리의 일터도, 심지어 우리 선함교회도,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자들의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요. 다윗은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 말로는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 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요. 뭔가 이렇게 뭐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죠. 뭐냐면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다 리프네이 미 아타 오메. 네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모든 회당들마다 앞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히브리대에 가도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 보면 쓰여 있다라고 히브리대를 졸업하신 조성호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는 회당들마다 저렇게 다 리프네이 미 아타 오메드라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 사진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뭔 소리인지 뭔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는요 탈무드 이렇게 이제 바락 호트라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으로 랍비 엘리에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을 때 그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나중에 내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가 마지막 말로 그렇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뭐예요?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승되어진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라는 이 깊은 질문이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의 의미와 서로 통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손이 깨끗한 자, 바로 행동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의 행동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 마음에 거짓되니 불순물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따라가며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으로 늘 언제나 진실한 삶.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살피신다니까 내 생각조차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과 행동, 우리 내면과 마음과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겉에 드러나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 주일 열심히 다닌다, 30년 되었다, 저도 30년 넘었네요. 한 40년 됐네요. 네. 40년 되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고 생각, 마음, 말, 손, 발,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순결하기를 갈망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통치자입니다를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우리 이제 마음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7절, 8절, 9절, 10절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이렇게 이제 연상되어지세요? 마치 왕이 이렇게 막 군대를 일으키고 성으로 입성하는 웅장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문은 단지 예루살렘 성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가정의 문, 우리 교회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 가정의 문을 열어라. 너희 교회의 문을 열어라. 열려진 그곳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던 사람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다윗이 이 현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춤췄어요. 춤추는데 그냥 이렇게 춤춘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 춤추듯이 이렇게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못해 이 춤이 얼마나 이렇게 기뻤으면 격렬했던지 왕의 도포, 왕의 옷이 치마자락이 펄럭펄럭거린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빤스가 보였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그 순간 왕궁 위에서 창문으로 자기 남편, 즉 다윗 왕이 하는 꼬라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혀를 에휴,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 없이 이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과 닫았던 사람의 차이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문을 활짝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너의 가슴 너의 삶으로 드려라, 모셔라 요청하면서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해요? 누가 들어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하신, 패배에 물들어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어 있던 너의 삶을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없고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아집이 있어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꼴 맞춘 게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모두 다 내어 드릴 때 영광의 왕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의 주인의 그 자리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광의 왕, 곧 주님을 맞이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전부라 아웅다웅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으로도 끊임없이 옆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어떡하냐? 네 자식 새끼 그래가지고 앞날 제대로 될 수 있겠냐? 밥벌이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요즘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뭐가 중요한 줄 아냐? 그래서 되겠냐? 라고 질문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 주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 정말 나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어느 분 앞에 서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바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속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 나의 주님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의 만족과 나의 소유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주님의 그 손길 아래에서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 여러분 내 전 영과 혼과 육의 온 지정의를 다 닮은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